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지혜와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전도서 첫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전도서의 저자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그의 말년의 인생, 생애를 한 5년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기록한 글이 바로 전도서였습니다. 전도서에 이제 우리가 서론과 우리가 결론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서의 서론의 말씀. 근데 이건 사실 솔로몬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라는 거죠. 다 누려본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말. 그런데 이 헛된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헛것이로다 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알려준 게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가 명하신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라고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전도서 처음 말씀을 나누었고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그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좋은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수요 예배 때 혹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하나님을 정의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는 거기 계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하여튼 하나님을 여러 부분의 말씀으로 많이 나오지만 하나로 집약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안 권사님이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린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나쁜 것 주길 원해요? 좋은 것 주길 원해요? 좋은 것 주길 원하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뭘 분별하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제가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반대로 풀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악하시고 하나님의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불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이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은 좋으면 옆에 있고요. 싫으면 떠나요. 나한테 잘해줄 때는 옆에 있고요. 나한테 좀 못해주면 떠나요. 이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손으로 행하는 일이 복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불순종할 때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용서는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나 절대 용서 못해.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인류의 죄가 임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나 좋으셔서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그렇게 평화롭고 행복하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선악과를 먹게 돼요. 자, 선악과를 먹음으로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처음에 부끄러움을 몰랐지만 부끄러워서 숨게 되지요. 그래서 세상은 죄로 물들게 되었고 사람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는 인간 스스로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능한 인간으로 타락하고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사랑하시어서 저들을 죄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로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더라. 그래서 죄가 임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대책을 세우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시지만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그 뒤에 후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먹었느냐 하고 아담에게 물어요. 아니야, 처음에는 하와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뱀이 처음에 아담에게 묻고 아담이 하와가 줬다고 그러니까 하와는 또 뱀에게 이렇게 다 이렇게 전이를 하죠. 죄를 전이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시켜서 그랬다고 그러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여자에게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남자는 일을 해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이 사건이 있음대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지금 부끄러움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뭘 만드셨대요? 가죽옷. 그럼 가죽옷을 지으려면 먼저 해야 되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죽어야 돼요. 그죠? 얘가 죽어야 가죽을 벗기죠. 산채로 가죽을 어떻게 벗겨요? 그러니까 얘가 죽음으로 먼저 희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사랑이 없었다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든지 네가 알아서 먹고 살든지 네가 뭘 입고 다니든지 그건 난 신경 쓸 바가 아니야 라고 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 에덴 동산에 처음에는 보기 좋았으나 쫓겨나게 된 이후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이제 12절과 13절의 말씀, 이거 한번 볼게요.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나 전도자는 솔로몬이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인생들에게 수고하라고 하신 것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 만들고 너희들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라.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해다.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수고하며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죄가 임하게 되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런데 이것이 언제 끝이 납니까? 우리 인생의 수고와 노고와 모든 짐이 이게 언제 끝이 나요? 예,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순간 모든 고통, 사망, 아픔 다시는 있지 않게 된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천국에 관한 찬송인데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사도 요한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거 봤잖아요. 천국을 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도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 있대요? 하늘에 있대잖아요.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하늘을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믿음 생활을 잘 하셔서 아무리 믿음이 좋다가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 믿음을 잃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겠지만 마지막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최후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혜의 왕이다.
솔로몬의 시그니처.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의 이름을 대고 뭐가 가장 생각나십니까? 라고 말하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솔로몬은 언제 지혜를 받았습니까? 그가 왕위의 자리에 앉고 그 바쁜 일과 속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거예요. 이게 1000번제거든요. 그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대뜸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요,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 필요한 거 뭐 있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게 사람의 마음을 얻은 거거든요. 움직이면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 뭐 해줄까? 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1000번째 그런 의미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그분이 뭐 부족한 게 있나요? 없어요. 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죠. 그 1000번째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줄까? 그랬더니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재판을 잘 못하니까 이 많은 백성들 내가 어떻게 다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재물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의 생명 멸하는 것을 구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살라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그러나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첫 번째로 치루었던 재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반씩 나누어 줘라. 반으로 갈라서 나누어 줘. 그러니까 한 여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옳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데 한 여인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판결을 어떻게 내려요? 야, 저 아이를 양보한 사람이 엄마다. 저에게 아이를 주어라. 저 여인에게. 그 이제 소문이 돌아서 지혜롭게 재판을 한 솔로몬을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솔로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이 솔로몬이 처음 볼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고 스바 여왕이 와서 질문을 다 했는데 자기가 질문한 거 다 답변해 줬을 뿐 아니라 소문이 들은 것 그건 아주 작은 거다. 그 이상이다라고 말하고 갔잖아요. 스바 여왕이.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지혜가 이렇게 많았음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17절과 18절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17절 18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게 이제 16절 말씀하고 좀 17, 18절은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지요. 이 지혜가 중요한데 왜 그 지혜가 여기 뭐 헛것이라 말하고 근심도 많다고 그러고 번뇌도 많다고 라고 이야기를 할까? 자, 이 부분은요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조금 알면 쉽게 이해가 돼요. 지혜의 허무함, 헛됨을 다른 관점에서 지금 보여주는 건데 솔로몬은 한때 이방 여인들을
그 여인들에게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느낀 지혜의 허무함을 암시하는 내용이 17절과 18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의 무용성. 세상의 지혜는 이기적인 목적에서 출발하므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잖아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만이 인생에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누려봤죠.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깨달으려고 세상의 방법으로도 그것을 탐구하며 연구해 보려고 했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참된 허무함,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더라.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에 갑자기 영웅으로 등극하게 된 배경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무너뜨려서 죽였을 때입니다. 그때요 여인들이 노래를 만들었죠. 어떤 노래 만들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했어요 그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너 내가 천부장 시켜줄 테니까 내 옆에 있지 말고 이제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천부장이 되어서 모든 일을 행하는데 자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8장 14절에서 16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아니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사울은 왕이잖아요. 다윗은 그냥 목동에 불구하고 이제 천부장 이제 임명해서 보냈지만 아니 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했대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사울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요. 그리스도를 떠나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지식으로 전하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행하였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더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쳐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죠. 안 고쳐준 이유가 뭐예요? 네가 약할 그때 곧 온전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완벽하고 잘나면 그 하나님이 그 깨서 사용하려면 그 얼마나 그 오랜 시간이 걸리겠어요. 연단의 시간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빨리 쓰임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참 잘난 거 많고 자랑할 거 많고 집안 좋고 뭐 로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 안에서 서울대 나왔고 뭐 가방끈 짧지 않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그거 다 배설물로 버렸대잖아요. 왜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도요, 내가 드러나면, 내 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멈칫하십니다. 뭐 네가 하려고 하네? 내 도움 없어도 돼?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해봐. 근데 안 되지요. 안 된다고요. 그런데 내가 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3장의 말씀에도 있잖아요. 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라 그러잖아요.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바로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 보니 세상의 지혜는 다 헛된 것이었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도다. 알면 알수록 더 근심이 많아지고 오히려 번뇌가 많아졌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단순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우리 솔로몬만큼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런데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높이길 원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유토피아 아닙니까? 예. 사자와 곰이, 이 성경의 말씀에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 놓고 물지 않는 그런 유토피아,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처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그러했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타락이 되었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죄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민집사님 오늘 대표 기도할 때 가장 서론의 성경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읽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에는 여러분 미련하셔야 돼요. 죄에는 미련하고 지혜에는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왜 쫓겨났지? 왜 타락이 되었지? 죄로 인한 결과물이었구나. 늘 기억하면서 죄는 배격하시고,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초월한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사실은. 왜요? 이 모든 만물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의 만드신 섭리의 오묘함을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여러분, 우주를 알면 얼마나 알아요? 아니, 의사들도 자기 분야만 알지 다른 분야는 잘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공부는 하겠죠.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초적인 건 하겠지만 그 내부적으로 깊이 있는 우리 인간의 신체 이런 거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우리를 만드심이 신묘막측하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지? 피부며 우리 안에 핏줄이며 혈관이며 하여튼 우리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지? 그러니까 하나님 기막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결국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없느냐? 어떻게 하래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에 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누리시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의 천지 만물, 에덴 동산도 우리에게 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세상에 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임한 세상은 인간은,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 남자는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유토피아와 같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장 고상하다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진리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주님 옆에 머무르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